교회를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 우리는 또한 어떠한 교회를 꿈꿔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방금 읽으신 본문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서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잠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칼빈이 말하는 이제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인 권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종교를 개혁하다라는 김효섭 교수님이 쓰신 책을 참조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읽으신 본문이 이제 묘사해 주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각 처에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구분지어서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았을 때, 교회는 지역에 묶이는 범주와 지역을 초월한 범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으로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서로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 표현이고, 하나는 능동적인 느낌을 담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범주, 어떤 종류로 구분지으면 좋을까?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 더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한 개인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공동체를 함께 묶어서 교회라 부른다. 사람을 교회라, 사람들을 교회라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도 한자어로 생각을 해봤을 때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는 이 단어 하나에도 공동체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학습 세례 문답서 45항부터 짤막하게 개념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회란 공동체 개념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건물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일컫는구나, 이렇게 45항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46번에 교회는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1번과 2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 먼저,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2번,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많은 지교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그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한 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랑 예수님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 한 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은 하나요, 지체가 여럿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7항과 48항을 보시면은 교회를 구분짓는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어디에 있느냐로 47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48문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상에 있느냐, 천상에 있느냐라는 교회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여서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상교회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야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나와 관계없는 어떠한 단체를,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 나는 종말이 되어야만 완전해지겠죠. 나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 사는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이지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는 교회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 다시 말하자면 영화의 상태에 이른 성도를 지칭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죄와의 싸움을 계속 해가야 하는 교회,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끝난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죄와의 싸움을 계속 해가야 하는 성도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죄와의 싸움이 끝난 교회는 천국에 간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교회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지만 교회는 몇 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천상에 있는 교회나 지상에 있는 교회나 우리는 하나다라고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8번 문항을 보시면은 눈에 보이느냐 유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느냐 무형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혹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좀 능동과 수동을 구별해 봤는데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개념에서도 유형교회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고백하는 가정의 자녀들까지 유형교회다 라고 말을 한다면,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유형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면 다 유형교회 회원입니다. 그냥 유형교회이죠.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냥 교회가 돼요. 하지만 믿는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것이 아닌 자들이 유형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자신하시네요. 네, 다시요. 그쵸? 네, 이해하시고 대답하신 거 맞으시죠? 그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것이 아닌 자들이 유형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보이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 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냐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가 있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는 의식인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인간은 그 고백의 진위 여부, 우리는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유형 교회로 받아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죠. 우리는 판별할 수 없지만, 믿음의 진위 여부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교회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형교회는 100%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면 유형교회는 100%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면이 있는 흠이 어느 정도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들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중에는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지상교회, 천상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 이거 같은 말 아닌가요, 목사님?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니까 유형교회고 천상교회는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교회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거는 말이 되는데 어떤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지상교회는 눈에 보이니까 유형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유형교회 역시 뭐 지상교회와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천상교회를 보시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눈에 안 보여서 무형교회입니다. 하지만 무형교회가 다 천상교회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잖아요. 이런 성도는 지상교회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지상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구원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게 요건 지상교회는 유형교회다, 천상교회는 무형교회다 이렇게 딱 등치시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나는 죽을 때까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49항 교회의 외적 특징 혹은 표지 3가지. 우리 1번, 2번, 3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번 시작. 말씀의 바른 점. 2번 성례의, 3번 권징의 바른 시행. 3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고 걸리는 항목이 혹 3번 권징이 아닐까. 권선징악의 준말이래요. 그래서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권징이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방금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권징을 하자고 하시니 어쩌면 좋을까, 이런 부담이 좀 듭니다. 50번. 하지만 교회는 권징을 왜 시행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시작.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했을 때 이번에 거룩할 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요. 여러분,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왜 자꾸 성경은 나를 성도라고 할까요? 나를 왜 자꾸 거룩한 존재라고 부를까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성도가 예수께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하다라고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도다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은 그 성도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은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예수와 꼭 붙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뭐에 달렸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꼭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시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거룩성을 가장 해치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교회의 거룩성을 가장 해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것, 성례를 바르게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이 교회의 거룩성에 큰 타격을 입히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권징인데, 권징의 초점은 누구에게 향해야 됩니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권징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성례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권하고, 그래도 수긍하지 않는다면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건 다른 복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권할 때 수긍하면 다행이지만, 아니야, 그건 틀렸어, 이 다른 복음이 진짜야, 이렇게 하신다면 징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징계로는 뭐가 있을까요? 태형, 감금. 네, 이거 해볼까요, 우리? 큰일 나죠? 네, 뉴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 또는 신체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세속 정치에 있는 것이지, 교회는 영적 제재를 가할 뿐인 것이죠.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출교,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의 교제를 끊는 그러한 일들을 명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계속 참된 복음이 이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음을 퍼뜨린다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교회의 거룩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타격받지 않도록 보조하는 장치가 권징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묵상해야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 한번 따라 해봐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은 복음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복음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복음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요, 복음에 따른 결과물이죠.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생각할 때 거룩해야 교회고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것이지, 실상은 거룩한 자가 다 아니죠. 복음 앞에서 성도가 성도인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복음의 열매인 것이지 조건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성찬을 앞둔 성도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앞둘 때 자신을 살펴서 받지 마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의 도덕적 완전함으로 자신을 점검하시면 성찬 그대로 남아서 나갑니다. 한 명도 참여할 수 없겠죠. 여러분, 성찬을 앞둔 성도가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는 다른 성도들의 거룩함을 판단해 흠이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의 약속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정직하게 반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그래도 약속을 믿는데요. 저는 그래도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권징을 받고 어떤 사람이 수찬 정지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일까? 어떠한 죄의 항목을 나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을 생각할 때 그 범위와 한계를 조금 명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권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은 그리스도와의 합당한 교제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음을 확정해 주는 것이다. 이게 뭐죠? 회복을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수찬정지야, 당신은 출교야,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배제를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권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합당한 교제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군요 라는 식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 망설여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시지는 않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실지, 어떠한 자를 용서하실지 말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다만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지금 그 행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멀어진 상태의 행동입니다. 단지 그 교제가 회복될지 말지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어져 계시군요 라고 확정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권징을 이렇게 수찬정지, 혹은 출교, 이런 영적인 어떠한 권면을 줄 때에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서 전달해 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권징의 권세는 갖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회원분들이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면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어떤 이는 교회의 권징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세속 법정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잘 기능하면 세속 정치 법 쪽에 필요 없어질 거다. 그건 너무 여러분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 뭐에 제한된다 그랬죠? 영적인 제재에 제한된다 그랬습니다. 물리적, 신체적 징계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일로만 제한을 두는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교회죠. 하지만 인간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겠다. 물리적, 신체적 징계를 행사할 수 있는 세속 법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어디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세속 법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유산을 나눠 갖는 문제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셨는데요. 물론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세속 정치의 무용론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판과 중재를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방탕한 강도짓 외에 무슨 일이 남으리요? 칼빈이 탄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리스도인들 사이라 할지라도 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도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둘이 싸워. 네. 세속 법정의 개입이 필요할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성도가 신앙이 양편이 다 좋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둘 사이라 할지라도 중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영적인 권세만 시행할 뿐이요, 물리적 권세가 시행되는 것을 호소해야 할 일도 벌어집니다. 교회니까 참자. 여러분, 정말 과도해지면 우리는 물리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물리적 권세를 시행해 줄 수 있는 세속 법정에 교회가 호소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나 자기들 마음속에 이러한 공평과 절제에 대한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적들에 대한 순수한 우위를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통치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나 죽음 외에 달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해롭고 위험한 자에게 통치자가 형벌을 가할 것을 공공의 선에 대한 열의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은 가로막히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나 어떠한 해를 막기 위해서 세속 법정에 호소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입니다. 세속 법정은요, 형사 법정이든 민사 법정이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해줍니다. 세속의 권세자는 세속의 권세자로서 할 일이 있고요,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어느 하나를 대체할 수 없도록 둘이 다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속 법정이 교회의 정치에 개입하여서 나라에서 이 사람 성찬 참여시키십시오, 나라에서 이 사람 성찬 참여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세속은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권세는 교회에 위임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교회가 세속 권력을 사용하여서 저 사람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안 믿어요, 태형합시다, 우리 태형. 죽입시다, 그냥. 이렇게 교회가 하면 될까요? 근데 이럴 때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 목숨에 손을 대는 권세를 교회가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신방하다 보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집사님, 부모님들이,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자식 다리몽댕이라도 뿐질러 놨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요, 이렇게. 여러분, 다리몽댕이 뿐질르면, 신앙은요, 강압과 협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갈게요,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너는 믿는구나,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실까요? 아니죠. 신앙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권세는 교회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속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도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고 세속의 정치는 세속의 정치에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속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모든 권세의 근원은,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의 근원은, 교회의 권세든 세속의 권세든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속 정치의 일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칼빈은 급진적 무정부주의자들을 경계합니다. 정부 필요 없어요, 교회만 있으면 돼요. 땡, 틀렸어요. 칼빈은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신앙을 사용하는 자들도 경계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자들도 경계한다. 칼빈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순수한 참된 믿음을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참되고 순수한 믿음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은 신앙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세속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더 드러나야 한다라고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추구한 올바른 종교개혁은 세속과의 단절이 아니라 구별 속에서 세속 영역의 올바른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비전을 꿈꿨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에 침잠한 신앙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꿈꿨던 것이죠.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 가지고 세상과 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믿음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무서워요. 믿음, 수비, 이게 아니라 무서워요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에 달렸다? 권징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바른 선포에 교회의 거룩함이 좌지우지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성례가 거룩하게 바르게 복음의 의미를 잘 담아 시행되고 있는지, 이 거룩성에 타격을 주는 어떠한 사상과 행실이 있다면 권징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형제에게 먼저 권징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권징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속의 권세를 일반 은총적 측면에서 인정하면서 교회의 거룩함만을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일에도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 꿈꾸고 실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명 온전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 복음의 진수를 계속하여 가슴에 품고 서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수비적인 우리만 좋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지 마시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